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기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쓰면서 첫 번째 단어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한국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사도된 나 바울. 한국말로는 사도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고, 원어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나 자신을 사도라는 것과 동격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존재로 사십니까? 내 의식 속에 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점검과 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나된 존재를 잊어버리면 일주일 내내 마귀에 휘둘려서 그렇게 휘둘린 나의 모습으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가 정확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나된 것은 예수 때문이라는 나의 사도된 제자된 이것이 나올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What you eat, who you are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김치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시면,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주님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삶 속에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첫 시간을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휴일 만에 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 20여 년 경험에 가장 실질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진지한 주일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되새겨질 때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능력을,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살아가실 때만이 하루 종일 내가 누군가 혼돈되지 않고 세상에 다르게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단호하게 가졌습니다. 오늘 2절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한 그 바울이 이제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nd all the members, 자, and라는 말은 뭐죠? I and all the members. 즉 바울은 나라는 존재, 개인적인 정체성을 이제는 and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all the members, 우리가 같이, 즉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제자들, 또 사도적인 역할하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그 단체를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라는 교회의 공동체는 동격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 2절에 그리고
민족과 공동체를 중요한 자신의 표현으로 자기 소개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룹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무슨 나라 국민입니다. 나는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민족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룹으로 나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소개해야 될 나의 그룹에 속한 나 자신의 그룹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의 그룹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민족, 대한민국, 미국 아니면은 어떤 한인의 어떤 그룹이 나의 정체성의 표현에 그룹의 정체성의 표현에 가장 앞선 표현이 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늘문을 열고다는 유일한 곳이기에 교회가 그룹의 정체성에 가장 앞선 나의 정체성의 표현이 되실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모든 그룹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우리의 의식은 어느 정도로 정립이 되어 있는지.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부터 시작했잖아요. 6일째 사람이 창조돼서 6일 저녁부터 지질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라. 예배부터.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우리 인간의 시작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를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왜 12지파일까요? 성경의 12지파라는 의미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3일차 하나님을 의미하는 3과 4,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땅, 즉 하늘 땅 온 천지를 얘기하는, 즉 12지파라는 것은 유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2지파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첫 번째는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은 12지파 된다는 것은 그 복음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사용하셨죠. 이 12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12지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온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12제자로 주님이 삼으셨죠. 그리고 12제자는 한 명이 탈락했을 때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을 굳이 제비 뽑기해서 한 이유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신 그 의지, 뭐죠?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는,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명으로 12지파가 12제자고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10이라는 것에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의지, 인도하심은 분명히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전 열방으로 터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활동적인 시작은 바로 사도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는 대로 더 커집니다. 받는 대로 더 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것은 단 하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하늘문을 열고다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분기점이 되는 출발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즉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뭐죠?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라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선포하신 이후 분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12지파를 선택하신 그 계획하신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12사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길, 해결의 길,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시면 단 하나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예배를 시작했죠. 구원도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를 선언하는 그런 사도적인 이름으로 교회가 선포됐죠.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니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교회였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성소를 찾아도 성전을 찾아도 성전이 없어요. 왜? 전체가 성전이니까. 하늘나라는 어느 곳만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전체가 성전이니까. 그곳은 성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나 개인 크리스찬이 내가 어떤 분들에게 하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모인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공동 정체성을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계시는 한은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 크리스찬.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내 옆에 있는 이분과 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이 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계시는 한은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인데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계실 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오늘 나서는 순간 예배 끝, 교회 끝, 내 세상 시작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저쪽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사도는 그리고 and all the members of God's family, God's people and 자기와 교회를 동격으로 두고 자기 정체성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지 않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이류, 상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될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확인 구조 밀리게 될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닫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뭐죠? 사도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서. 자, 데살로니가전서까지가 뭐죠? 이거를 서신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향한 서신. 전부 다 교회, 다 교회.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 다 뭐죠? 목회 서신입니다. 성도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도 뭐냐면 교회예요.
백성을 그렇게 자기와 교회를 본격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선포했습니다. 죄악은 세상에 있지만 해결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대안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될까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받았기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all the members of God's family. 자, 패밀리의 멤버니까 우리끼리는 뭐죠? 형제라는 거. 근데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이 듣기 좋으라고 형님, 동생 그냥 이런 우리가 편하게 대하는 그런 의미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은요, 실은 그 안에 혈통이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피를 받았기에 그 같은 피를, 한 피를 받은 자들을끼리 우리들은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이렇게 별로 기억하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큰 상황이 된다면 형제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형님이 몇 분 계시죠? 당연히 누님도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막 사고 치는 누님들 보면 서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너무 어리니까 제가 사고 칠 수는 없죠. 먼저 다 사고 치는데 제가 저까지 치면 집안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그 중에 또 사고를 집안에 보면 한두 명은 더 많이 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당하는 입장이라서 형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사춘기 때 한 번 대들다가 거의 맞아 죽었다. 저보다 힘은 세시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증오, 막 미움 이렇게 막 있지. 제가 부모님도 어떻게 노역을 떠나시고 다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있다가 배가 아파서 장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떼굴떼굴 회사 만나는 정말 미친 것과 같은 수준의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프게 겪게 됐을 때 연락을 아무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딴 데 가시고 여행 가시고 지방 가시고 딱 한 번 연락처를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묘해요. 형님.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와서 저를 업고 병원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미워도 형제라는 게 그 형이 저로 한 그 등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저는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안고 업고 가는 형. 이게 저 느낌이 정말 피는 지나는 거구나. 아무리 마음이 헐거리고 있어도 그건 지난 거예요. 사랑하는 all the members of God's family, 형제와 표현한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같이 힘입은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피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한 가지 이 피, 그렇죠. 제가 뭐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 형님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랑의
내리 사랑해. 그를 받자 육신이 사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고 죽음을 어떻게 하겠어? 내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가시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피를 같이 나누지 않으면 그 진정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1절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오직 제가 지난주에 알라 그랬잖아요. 알라. 제발 좀 아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신 그분, 그 사랑만이 진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혈육,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고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죽음 앞에서 나 자신도 부인합니다. 나의 자존심 부인합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존심도 내가 이제는 적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경을 수련했어요. 수련하면서 우리 성경 목사님께서 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철저하게 동감하고 탕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하지만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 옷을 걷고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왜 달려가죠?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받으면 아버지 죽으라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가 혹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까 봐서 달려갔다는데, 그 달려갔다는 표현이 100m 경주하듯이 달려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에 남자 어른이 자기의 발목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든 말든 내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내 아들이 돌 맞아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걷고, 왜 옷이 기니까 걷어야지, 뛰어가다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걷고, 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중요하니까 뛰어가서 내가 빨리 뛰어가지, 한 번이라도 이 아들이 돌에 안 맞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 아들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 달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고 간주를 빼가지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가장 좋은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안 달려갈 수가 없죠. 그 아버지를 안 기뻐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들은 옆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의 형제, 이렇게 생각.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를 나는 형제예요. 교회는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받은 자만 성찬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막 분리시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수치감과 모멸감을 무릅쓰고 나 살기 위해서 100m 뛰어오시고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이제 한 번 더 기쁨으로 받고 확인합니다. 그 기쁨의 확인을 한 성도님들이 성찬식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하여 그 사랑을 다 나눠주는 그런 성찬식이 되면 이 진짜 성찬식. 그리고 그
그때는 소외 이런 게 없어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 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 형제자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때 우리 진정 참된 기쁨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자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자, 우리 형제가 주님의 필요한 형제가 됐을 때는 이제는 다 받았기에 이제는 함께 있는 형제라는 좀 너무나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 교회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많았다. 당시의 성경적인 그 초대교회 교회이고요. 다 서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누가 핍박을 받으면 거기 안에서 서로 저 사람이 핍박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함께 나누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인데 성격 이분이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그 다른 성격들이 전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의 성격도 있고 뭐 개방형이지만 너무 개방적인 문제가 있고 하여튼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장점들이 다 있지만 단점들도 다 있거든요. 제가 그 보면서 저는 성공을 생각해서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좀 가르쳐야 돼 하고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성격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아, 정말 내 성격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격에 대한 이 책을 이렇게 좀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정신과 의사로서 한 번 만나는데 20만 원과 30만 원 받는데 그를 1년 정도 만나야지 성격이 들어요. 또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그래서 그런다고 뭐 지금 정신적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문제는 뭐죠? 문제는 있지만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 돈도 없고 만나도 잘 해결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 언약의 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함께 나가는 이곳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그룹 지어진 이 형제자매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그 소그룹 공동체, 이거를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공동체, 그래서 God's family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가 교회로서 있을 때,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는 함께 나누니까 내 아픈 것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도 나누게 되고. 근데 가족은 어떤 거죠? 가족은 문제가 있다고 헤어집니까? 싸우되 안 헤어지죠. 그리고 가족으로서 같이 있으면서 격려하고 같이 나가요. 외부에서 공격이면 가족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같이 언약 공동체기에 헤어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막 서로 마모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점도 깨닫게 되고 치유도 되고 또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런 삶 공동체, 함께 있는, 함께.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같이 나갔다, 함께 있는 이 언약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그 안에서 정신과 의사가 돈 주고 막 잘 해결 못하는 그 일을 그 안에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 치유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참된 능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까? 달려갈 것이 있다면 문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셀원들한테 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셀입니다. 그리고 셀은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봐. 들어도 내가 듣고 얘기할 때도 내가 듣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북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통일되면 언젠가 통일돼요. 통일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독재 치하이기 때문에 남을 믿지 않아요. 제일 좋은 진짜 통일은요, 이게 휴전선이 무너지는 게 통일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회복되는 게 진짜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속으로, 셀로, 조로 정말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을 나누는 이 부분을 경험한 분들이 통일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북한에 가서 아파트 6개월 전세해가지고 렌트해서 그 안에서 지역에 있는 대여섯 가정만 모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형제자매라는 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공동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실 때, 이민교회에서 5,000교회거든요. 5,000교회에서 10가정씩만 가면 5만 그룹이에요. 5만 그룹이 5가정씩 하면 25만 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돼도 진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사랑은,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셀 안에서 함께 나눕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있는 데서 함께 있는. 제가 말씀을 좀 시간 잘 조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 돌아볼 때 너무나 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해보면 계획이 잘 끝나면 그거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는 실제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 중심으로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진짜 사랑의 세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회자조차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9월부터 세를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는 한가득을 쓰자는 의미로 세회장님들이 12분인데 4명씩 저희 집에서도 보이고 성도님들 세장님 집에서 보이고 돌아가면서 집으로 제자들도 집에서 보이고. 왜 그럽니까? 집을 방문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저희 집에 좀 모이다 보니까 첫 번, 두 번, 한 3번 할 때는 저도 좀 지치고 그랬어요. 한 4번째 하니까 더 힘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시자. 화장실 평소대로 하지 뭐. 그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평소대로 하는 것이 좀 치워지더라고. 이게 내 모습 있는 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듣고, 저는 지금 1부터 10가지 중에 10가지 셀 사역을 평가하다 보면 옛날에는 1, 2 정도 됐어요. 지금 5도 안 돼요.
목사집도 개방하려니 힘들어요. 집안에 식구들 눈치도 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평소에 아내의 성기를 하나님 성기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 그럼 또 서포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아픔을 제가 보니까 우리 셀장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셀장님들 성기가 좀 낫죠. 오라가면 헌신자분들이 다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셀장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대할 때 우리가 함께한다는 게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만사지처럼 더 가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함께하는 곳에 참된 위로를 받을 때 이제는 누굴 향해 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가 될 때 이제 교회는 진정한 참다운 교회가 됩니다. 생명의 교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고 정신피행 상황이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본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피를 나는 교회.